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13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안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바리새인,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인데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 모두를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식사를 초대했다는 것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당시 랍비나 교사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호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식사에 초대받는 일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말씀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장녀거나
음행한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런 죄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이니까 엄청나게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또한 그녀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거 아주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요. 특히 결혼한 여자의 경우 이혼 사유도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비싼 향유였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다 사용했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여인의 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이 한 이러한 생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인 여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제재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여인의 섬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정한 일을 통해 섬김을 받으면 그 섬김을 받은 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시몬은 바리새인이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빚 주는 자가 있었는데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빚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있고 빚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빚 주는 자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질문에 대해 바리새인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빚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빚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큰 탕감을 받은 자, 그 자가 더 더 감사하겠죠. 더 사랑하겠죠.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와 향유를 부은 여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시몬의 경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경우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입을 맞추지도 예수님의 머리에 값싼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발 씻는 물의 경우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제공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에게 입 맞추거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은 불친절한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가 예수님께 극진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불친절한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극진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죄지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 대신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예수님의 얼굴 대신에 발에 입을 맞추면서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베풀지 않은 친절을 예수님께 베푼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며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 생각대로 한다면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바리새인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죄인인 여인은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 그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면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예,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이 여인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사함 받음, 그 받음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알고 있은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결국 크게 받은 여인이 크게 받은 거죠.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죄사함을 주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까지 이 여인이 받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큰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더 크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느냐 하는 그것이 결국 얼마나 큰 죄사함을, 큰 은혜를 받았냐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또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그것으로 우리의 은혜 받음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표현하는 섬김과 또 열심, 사랑, 감사의 표현들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베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표현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큰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고, 주님 잘못되었다면 제대로 돌아보고 고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